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나니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땅을 팔고 값을 얼마큼 숨겨서 한날에 죽임당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유명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명한 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기독교 역사상 잊혀진 영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22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할 때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것도 그와의 기억과 그와의 추억을 길게 언급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마운 사람, 절대 잊지 못할 사람, 소중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오늘은 이 아나니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아나니아에게서 나타난 좋은 성품과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앞부분을 참고하면 사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있을 때에 바로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객지에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멋있게 출발했죠. 중간에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었고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혼자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객지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보아야 합니다. 또 우선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운을 차리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그에게 살 길이 보여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되는 그때죠. 이때 주님께서 사울을 보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는가? 아나니아를 보내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여러분, 주님은 항상 양쪽을 동시에 보세요. 사울을 보는 거죠. 객지에서 홀로 되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혼자 있는 고민하는 사울을 볼 때에 주님 마음은 일으키고 싶다, 돕고 싶다. 그때 동시에 또 한쪽을 보았는데 아나니아를 보게 됩니다. 아하, 아나니아를 보내야겠구나. 그때 아나니아에게서는 미션, 사명이 생기는 거죠. 주님은 항상 이렇게 양쪽을 동시에 보세요.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캄보디아를 볼 때에 당신을 동시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아픈 사람, 홀로 객지에 와서, 이민사회에 와서 아파하는 사람,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볼 때에 주님께서 동시에 당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비전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미션,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객관적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가 다메섹에 있었다. 이 마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다메섹에 왔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메섹에 있었다. 다메섹은 이방 땅입니다. 예루살렘과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예루살렘에 있느냐 다메섹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있는 것보다 중요하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이 아나니아를 보시고 다메섹에서 뽑아서 그를 사용하시죠. 도대체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첫 번째는 그는 친밀감, 인티머시. 그는 주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불러 이르시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렀다라고 기록해요. 10절에. 여러분, 환상은 언제 체험하는 건가? 성경을 모두 읽어오면 환상은
기도하는 중에 체험하는 겁니다. 놀고 먹을 때 환상 본 사람이 없어요. 놀고 먹을 때 생기는 생각은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온 것이 환상, 비전인데 망상을 따라가면 사람이 망하게 돼요. 환상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되죠. 환상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고넬료 환상을 보게 되죠.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죠.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다는 것은 그는 평소에 친하게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이름 불렀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두 에고 큐리에라고 헬라어예요. 영어성이 잘 번역해요. Yes, Lord, this.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친밀하게 주님을 알아보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100번 불러도 대답 한번 하지 않는 그런 둔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한마디 하니까 Yes, Lord. 예, 주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고 친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주님과 더 친하다는 사실을 더 알 수 있는데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 12절 함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한 7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일어나라. 둘째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집가라는 것은 한자 말입니다. 고들직자의 거리가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고든 거리. 영어 성경은 straight street라고 되어 있어요. 똑바른 길. 다메섹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곧게 길이 나 있었습니다. 다메섹의 모든 길은 구불구불해요. 이 길만 곧게 나 있죠. 그 길로 가라. 세 번째는 유다의 집을 찾으라. 여러분, 유다의 집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겁니다. 시드니에서 다니엘 집 찾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기도해요. 주님 콕 집어 말씀해 주십시오. 좀 딱 집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남겨두세요.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으라. 어떻게 찾았을까요?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수소문해서 알아서 그 집을 두들겼겠죠. 당신의 이름이 유다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 찾아다니다 보면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그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으라. 유다라는 사람 집에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위치 추적 장치를 가지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사울이 어느 집에 있는지, 어디서 울고 있는지, 어디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사울을 찾으라. 5번째, 그에게로 돌아가라. 6번째, 그에게 안수하라. 7번째, 그를 다시 보게 하라. 여러분, 일어나는 것,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는 것, 유다 집 찾는 것, 그리고 안수하는 것, 보게 하는 것, 다 좋은 일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제일 어려운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걸리면 죽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자체로. 그리고 처형을 했습니다. 죽일 때에 가편투표를 했어요. 그를 만나면 크리스찬은 죽는 겁니다.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이 떨렸을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마음에 턱 걸렸어요. 이때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참 신기해요. 이 아나니아가요,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또 한 가지는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가긴 가는데 다시스로 가죠. 이런 사람이 더 힘들어요. 심부름을 시켜서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양파를 사오라 했더니 가긴 갔는데, 사오긴 사오는데 쪽파를 사와요. 바꿔와야 돼요. 이게 꼭 사람들 가운데 순종하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더 벌려놔요. 그건 더 힘들어요. 바꾸고 처리하고 세일을 해야 되니까. 요나가 그런 인물이에요. 죽을 고생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또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라. 베드로 큰 소리 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만 3번 부인하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오버하지 않아요. 이 아나니아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한 Yes Lord 한 다음에 생각해요. 6가지 명령은 일어나라, 집 가라는 거리를 가라, 유다 집 찾으라, 그리고 안수하라, 들어가라, 눈뜨게 하라. 다 괜찮은데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께 친하게 딱 한마디 해요. 여러분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3절 14절 함께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내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간다 안 간다 말하지 않아요. 부당하다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딱 요만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많은 사람을 잡아넣고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일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까지 끝이에요. 오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겁먹고 말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노라고 바로 거부하는 것도 아니요,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냐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 받아들이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예 주님, 제가 말을 들었는데 그가 해를 끼친 사람이 여기서 그 일을 하러 왔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과 친한, 늘 그 앞에 벌벌 떠고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앞에 건방을 떠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늘 내 주님, 내 하나님, 내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가서 기도하고 듣고, 아내는 친밀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람도 친한 사람에게 부탁하죠. 주님도 자신에게 친근히 다가오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주님과 친한 사람으로 살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아나니아가. 근데 이 아나니아는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15절 16절 보십시오. 15절 16절 함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 말씀 간단해요. 가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좀 가라 그랬어요. 그 성경 보면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좀 화를 내시며 이렇게 됐어요. 또 이 말 저 말 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요, 막 이렇게 좀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좀 가라. 못 갑니다.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입니다. 이제 좀 가라. 자,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서 이제 좀 가라. 근데 성경 읽어보면 모세는 말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 말한 사람은 모세가 다 했어요. 아론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가 한 말은 딱 하니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엉뚱한 말 하고요. 모세가 다 했어요. 못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가라 딱 한마디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은 내가 택했다. 이 한마디 듣자마자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는가? 순종, obedience, 순종. 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순종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함께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는 일어나서 바로 떠났습니다. 두 번째, 그 집에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다 찾은 거죠. 그리고 이 집에 아나니아가 있습니까? 다 물어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에게 안수하여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안수합니다. 떠나서 집에 들어가서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의 핵심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나니아에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사울이 변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는 겁니다. 체포당하는 거예요. 사자 굴로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만에 하나 그가 변하지 않았다면, 딴 생각 먹으면 그가 제 1번으로 붙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대로 그 사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한 영혼이 변하고 그 변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방 전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13권이라는 성경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이 변하지 않았으면 자살 행위와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상식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항상 변하니까요. 사람도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변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가는 동안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복이 따르는 거예요. 순종에는 기적이 따르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다른 건 몰라도 그 일만은 못합니다. 나도 고집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없죠. 이 말은 하지 않으면서 주님, 다른 건 몰라도 그 일만은 못합니다. 또 이 말은 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말 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꼭 그 일을 시킵니다.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만은 안 됩니다. 주님, 다른 곳은 몰라도 그곳만은 안 갑니다. 제 동역자 가운데 다른 곳은 몰라도 선교사만 안 갑니다. 그 사람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못할 일도 없고 못 만날 사람도 없고 못 갈 곳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울을 생각하면서 아나니아를 동시에 생각한 것처럼 어떤 장소,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를 동시에 생각해서 나에게 미션, 사명이 오고 비전이 오고 꿈이 오고 소망이 생길 때는 Yes, Lord 하고 주님 하고 따라가면요, 주님께서 상황은 다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이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의 특징은요, 따뜻함입니다. warm, 따뜻함. 그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어떤 형편이에요?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 어떤 고민했을까요? 내가 이제 크리스천들의 낯을 어떻게 보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형벌에 처하고 사형에 처했는데, 이제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내가 무슨 낯으로 주의 제자들을 보지?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하는 첫 마디가 형제 사울아. 이 말 들을 때에 어땠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울컥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사울의 눈빛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첫 번째 눈빛은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 죽이고자 하는 그 눈빛으로 아주 자신만만한 사울의 눈빛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똑같은 얼굴로 이제는 죽었다고 꼬꾸라져서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그 사울, 첫 번째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비늘이 벗겨질 때에 그 눈물이 고인 글썽글썽한 눈시울 적신 그 사울의 눈빛, 형제 사울아 라는 말을 들을 때 그 감동의 눈빛, 그것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란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 그 모델이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얼굴 모델로 한 사람을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그 사람의 얼굴을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렸더니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사람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이 될 수 있고 유다의 눈빛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의 눈빛이 살기 등등한 박해자의 눈빛에서 감동을 받은, 정말 이 가슴 찡한 눈시울 적신 눈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형제 사울이여 따뜻하게 맞은 아나니아 행동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받아주셨는데요. 이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이여 말한 다음에 계속 말합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내가 다시 보게 하시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아나니아가 쭉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길에서 나타났던 그 주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 따뜻하더라도 횡설수설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은 따뜻한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따뜻한 가슴으로 사울이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주님이 무슨 말씀했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죠.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 따뜻한 마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 마지막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또 성경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록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 다음 기록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참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은요, 박진감 넘치는 책입니다. 기적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의 끝에는 음식을 먹는 장면으로 기록돼요.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도할 때 감옥 문이 터져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 믿게 되죠. 그 간수가 믿은 다음에 또 자기 이 식구들을 다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간수가 매맞은 바울과 신라의 상처나고 피나는 것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며 저희가 기쁨으로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돼요. 참 신기해요. 죽은 소녀가 일어났을 때도 일어나 음식을 먹더라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했어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음식을 먹는다는 친구가 되었다. 서양 사회에서는 친구가 되는 악수입니다. 악수란 뭐냐면 칼을 든 손에서 칼을 제하고 빈손으로 손을 잡는 게 악수입니다. 그건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칼을 든 건 전쟁이고 적이고, 칼을 낸 것은, 악수는 친구죠.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게 친구입니다. 티슈 게만샤프트, 독일어로 이것은 테이블 커뮤니티,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 밥머리 공동체. 식구가 뭡니까? 먹을 식자의 입구잖아요. 예? 먹는 입으로 같은 음식 먹는 게 식구입니다. 한솥밥 먹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준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먹는 이 맛.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먹어야 회복되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는 육신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졸리면 잠을 자야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 활동을 해야 돼요. 여행을 하고,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마음, 마인드. 이 마음이 배고플 때는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밥 먹지만 마음이 배고플 때 밥을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육신이 배고플 때는 먹어야 하고, 마음이 배고플 때는 책을 읽고, 좋은 시를 읽고,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영혼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혼이 배고플 때 밥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좋은 책 읽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영혼은 배고플 때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배고픈 이 사울을 위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아나니아가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무슨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사도행 22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아나니아는 모든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가 소개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죠.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인물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객지에 와서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인생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기도 중에 있던 이 사울을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보내서 일으켜 주십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순종할 줄 알고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이 한 사람을 써서, 사울이 영웅이라면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 아나니아도 영웅입니다. 믿음의 영웅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홀로 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보내주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사울처럼 인생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있는 경우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 같은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다시 보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